며칠 전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경기하는 것을 TV에서 재방송을 해주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걸 잠깐 스쳐보면서 당시의 열기가 이렇게 잠깐 기억이 났었는데, 물론 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가서 빨간 옷을 입고 응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이 있어서 교회에서 대형 스크린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지봉을 쥐고 2002년도 월드컵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이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처음 대표팀 맡았을 때 굉장히 대단한 이제 감독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분명 좋은 성적 얻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평가전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프랑스하고 체코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경기 결과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5대 0이었습니다. 5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딩크 감독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는데, 혹시 그 별명을 혹시 아시는 분? 네, 전선아 집사님 축구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때 붙여진 별명이 히딩크 감독의 5대 0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5대 0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맨날 경기만 하면은 5대 0으로 치냐 그래가지고 감독 바꿔야 된다라고 뭐 그런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월드컵을 바로 이제 시작하기 얼마 전에 감독과 인터뷰를 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깜짝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냥 허풍이 세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정말 히딩크 감독의 얘기처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나가서 한 번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었으니까 뭐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첫 번째 경기였던 폴란드를 이기고요. 그 다음에 강팀이었던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그렇게 가지고 4강에 올라갑니다. 4강 신화를 이루어서 정말 전 세계가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고요. 이 깜짝 놀란 이야기는 이후에도, 그러니까 월드컵과 월드컵 이후에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와 마음의 자세들이 좀 바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요. 국민들도 어떤 히딩크의 리더십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의식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상하 계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많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어떤 수평적인 문화,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선배 형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라. 마치 서양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동등한 한 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 히딩크 리더십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 일들을 펼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줬었죠. 이 얘기를 제가 서론에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겠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깜짝 놀랄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그 비유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요, 31절과 32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기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자란 후에는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 안에는 몇 가지 비밀스러운 장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천국은 겨자씨처럼 겉의 규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다 작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천국의 시작점은 언제나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규모가 커야 한다라고 하는 거, 큰 쪽에 시선이 갑니다. 커야 대단한 것, 커야 우리의 시선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등이냐 또는 몇이냐 얼마나 더 크냐 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은 규모에 의해서 기대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작음에서 시작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규모가 작은 것을 얘기하자고 하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왜 주님이 씨라고 하는 겨자 씨를 들으셨을까? 씨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특성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씨 안에는요, 단순하게 작지만은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은 씨 안에 담겨 있는 것,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씨라고 하는 곳에 그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작지만은 그 생명이 활동하여서 자람을 열 수 있고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요, 작을지라도 생명을 품고 생명을 저장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놀라운 그 이후의 역사들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한번 보십시다. 겉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매우 초라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지만은, 그리고 목동들이 경배했지만은, 유대인 중에서 권세 있고 힘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였던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 환호하고 경배했습니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무심하게 예수님의 오심이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고 했던 이들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그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생명들,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생명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을 받았던 제자들을 처음 한번 보십시다.
규모의 법칙을 볼 때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따라갔지만은요, 그것이 허사였던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생명을 품은 자 되었을 적에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무리들의 숫자들이 그들이 품었던 예수님이 나눠줬던 그 생명들이요, 곁으로 사람들 사이에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한순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역사들을 펼쳐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주목받는 자들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지위도 가진 것들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즉 생명이, 복음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해냈던 겁니다. 로마를 넘어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생명력은 시대를 넘고 시간을 흘러서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 또 막히기도 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여서 흔들렸을 적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혁의 말씀들로 영을 깨워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이들은 아닙니다. 물론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높이고는 있지만은,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자고 하면은 비텐베르크 성당이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내걸고 토론해 봅시다라고 얘기했던 마르틴 루터는요, 시골의 사제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교황권들과 비교하자고 하면은 그가 뭐 주교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 마을의 사제일 뿐입니다. 규모로 놓고 보면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루터가 그 반박문을 내걸을 때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확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박문을 내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도전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의 생명이 온 유럽을 흔들어 놓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복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역동성을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생명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소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비밀은요, 사람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신비, 이 퍼져감의 신비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시의 특성상 땅에 심어지면은요, 반드시 분해되어서 썩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는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다소 극단적일 수 있지만은 헌신 없이는 생명의 확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날마다 자기를 쪼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는 날마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싹이 피우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포용의 역사 또는 환대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서 작은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 복음의 생명이 점점 녹아들고 확장되어질 적에 누군가가 다시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포용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도 창녀에게도 강도에게도 세상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다 열려져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인기 있는 사람이나 인기 없는 사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명예가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적은 분들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비밀 아닙니까? 우리들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놓고 보면은 이건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그런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밀은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또 그 생명을 쪼개며 헌신하고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공간 안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주신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보면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는,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누룩일까? 누룩 그러면은 대부분 좋은 어떤 비유로 성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도록 하였던 것은 어떤 누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자꾸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누룩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이 누룩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이 누룩의 비유를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서말의 가루들을 부풀게 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가루 한 말 그러면은 보통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말이면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빵을 만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양이니까 양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양입니다. 얼마의 어떤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은 누룩은 거기에다가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 오릅니다. 양을 대비한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많은 가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특징들을 비유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강조하신 것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를 변화시킨 누룩,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국 전부를 변화시키는데 선도적으로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천국 같은 가정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주도를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생명을 품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을 적에 내가 죄를 인식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으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구라고, 나 누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나는 그냥 세상의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또 변화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들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 임은미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81년도에 미국으로 그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옆집에 있는 동네 언니하고 교회에 나가서 부흥회를 참석을 하셨대요. 부흥회 참석하다가 부흥회 가서 뭐 부흥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언니가 손 툭 치면서 야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졸면서 앞으로 나갔대요. 앞으로 나가서 앉았는데 말이에요. 그 자리가 뭔 자리였냐면은 뭔가 더 신앙적인 결단을 요청을 하는 그런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서 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내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나가서 이제 기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또 몇 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1986년도에 그 CCC의 그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민교회의 어떤 부흥 집회를 열게 됐는데 그 부흥 집회를 갔는데 자꾸 뭔가 감동들이 콕콕 찌르는 감동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결단했던 어떤 결단의 씨가 자라나서 선교사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막 이렇게 그 가운데 막 그 선교사 지원 감동이 오더래요. 선교사로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때 딱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쑥 들어오더래요. 나는 선교사 자신 없는데 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했던 거고 작정했던 것이니까 소원했던 것이니까 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신학교를 진학을 했대요. 신학교를 지나가서 거기에서 정말 멋진 남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지금의 남편이신 빌 르콤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어떤 사역의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이 목사님도 또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꿈들이 있어서 어디로 사역을 갈까 막 펼쳐보던 중에 남아프리카 여기 뚝 떠오른 거예요. 90년도에 이제 한참 이제 젊은 나이에 남아공을 간다. 또 90년대 어떤 아프리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테스트, 마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성경 딱 펼쳤는데 이 부분 나오면 정말 그대로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거. 그때 임은미 선교사님이 하나님 제가 그 부자 비유의 성경이 딱 펼쳤을 때 나오면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할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딱 펼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비유 얘기가 박수윤 주사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대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휴 하고 그러는데 자꾸 마음에서 삼세판 이게 삼세판 이게 나오더래요. 갑자기 마음에서 삼세판?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딱 펼쳤대요. 근데 두 번째 그 부자 비유 그 말씀이 딱 펼쳐졌대요.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고 남편과 함께 남아공 선교를 떠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처음부터 막 성공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또 실패를 거듭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이끄셔서. 근데 임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의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쭉, 내가 몇 살 때는 이런 자리, 몇 살 때는 이런 자리 이렇게 쭉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는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어린이 사역, 방송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나 하셔요. 제가 그래서 메모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복음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못 미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누룩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의 운동은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누룩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서 있기만 하면은 그런 역사는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냥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그러면 그 다음 문제들은, 그 다음의 역사들은 주님이 펼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나 하나 뭐 정직하다고, 나 하나 빛이 된다고 세상에 무슨 뭐 대단하게 환해질 수 있을까? 나 하나 실천한다라고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나 하나가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등불 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서, 야, 너 미디안이 지금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뭐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적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미디안과 전쟁하러 보내실 적에 몇 명 보내십니까? 300명 보내십니다. 300명, 13만 5천과 300명, 여러분 나눠 보십시오. 450대 1입니다. 450대 1이 싸운다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할 수도 없는 게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한번 보세요. 미디안들 뭐 대대로는 군대에 있으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과 300명이 들고 있었던 거 보십시오. 나팔과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횃불뿐입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승리였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기드온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작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의지하며 달려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든든하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겨자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겨자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누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겨자씨로,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마침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겨자씨가 되고 누룩과 같은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의 쉼터가 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듯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결단 흔들림 없이 살아내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순종할 실천한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